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죄에 대한 온전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 앞에서 죄를 멀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그 죄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한 반응, 죄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이며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죄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가져야 하며 죄가 무엇인지 또한 그 온전함에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함께 짧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한 온전한 영적 반응을 통해 죄에서 이미 자유케 하신,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은혜로 경험되시기를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죄에 대한 반응, 첫 번째로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들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어제 말씀에서 아론과 미리암은 구스 여인을 취하여 결혼한 모세를 비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는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난한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셨다라고 증거됩니다. 여기서 우선 아주 짤막하게 잠깐 나누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모세의 형과 누나이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아론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이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저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상실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대부분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라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바로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왜 그분의 뜻을 함부로 전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분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임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도 맞지만 동시에 진노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론과 미리암의 죄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화를 내고 비난한 것은 모세이지 하나님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고 계신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의 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사단은 저주를 받았고 땅에 기어다니게 되었고 죄의 악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노아의 아들 함이 방주 사건 이후에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비웃었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 일은 모세가 술을 마신 것이 시작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비난하는 함의 죄를 지적하신 걸까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버리면 당장에 자신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하나님에 대한 죄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죄에 대한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반응은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반응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죄의 대상은 사람도 상황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자체가 당연히 무섭고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의 삶의 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며, 앞에서 나눈 것처럼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죄의 대상이 사람, 상황,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 죄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깨어 있어야 하며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으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한 온전한 반응, 곧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반응으로 죄를 이겨 나가시기를, 죄를 승리하여 나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죄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요,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을 치매를 뱉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죄에 대한 결과로 나병에 걸리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진 밖으로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지은 죄는 모세를 향한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는 가서 모세에게 죄를 구하라, 용서를 구하라, 혹은 화해를 청하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들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셨고 또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 죄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고 다른 것처럼 들려도 유일한 죄의 대상은 다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누구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생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함을 뛰어넘어서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이후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생기는데요,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돌려주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려고 한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죄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안다면 죄의 해결 또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요, 자연을 망가뜨렸다면 그 자연을 다시 회복시키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무너지고 망가진 무엇이 다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그와 나만의 문제로 끝냈다고 괜찮다 하신다면, 혹은 그와 나만의 문제로 해결하고 계시려고 하셨던 분이 있으셨다면,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온전한 거룩함을 회복하고 죄의 문제를 풀어가는 용서받음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영적 두려움을 갖는 신앙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죄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온전히 알고 죄에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그래서 하나님 주 앞에서도 승리하며 온전히 승리하며 반응하며 나가는 자 되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온전히 분별함으로 그 죄 앞에 이겨나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승리하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죄 우리 잘 분별
분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